택하셔서 이 땅에 남은 자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남은 자라는 것을 망대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한 번 듣고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요, 이 복음의 말씀을 자꾸 반복하고 또 반복할 때 우리 안에 남은 자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어제도 교도소 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 청년이 조직 생활에서 너무 잘했던 청년이라 전국에 있는 95년생 조직들을 새로 이제 결성해가지고 너가 우리 멤버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광주에 있는 조직 생활을 이제 그만한다고 하니 서울에 조직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새로 들어와서 같이 활동하자. 그런데 그런 이제 스카우트 제의에서도 나는 이제 더 이상 그쪽 흐름에 가지 않겠다. 그리고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 지금 어떻게 잘 소통하냐 얘기했더니 그 여자친구는 제가 이쪽 길에서 계속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조직 생활에 있으면은 뭐 형수님 또 막 이런 이제 인정 이런 것들을 얻으니까 그 여자친구는 계속 조직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여자친구와 관계 끊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진짜 이 땅에 남은 자를 택하셔가지고요, 그 남은 자에게 망대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붙잡고 누리는 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축복하셔서 그 현장에 반장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가 하는 건 뭐냐, 현장 가서 성경 읽는 거래요. 성경 읽고 문제 있으면 그 문제 소통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풀 때에도 당신이 주인 되지 말고 마태복음 1장 11장 28절 말씀이 당신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부딪혔으니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뭐 하나 들어서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걸 가지고 계속 반복 또 반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망대가 우리 안에 세팅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망대를 세워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 따라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사람 뒷담화하고 남 욕하고 남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이루는 여정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오늘 주일이 움직이려면은요, 저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션을 수행해야 오늘 하루가 움직입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차량 운행을 하는 미션을, 어떤 분은 렘넌트 사역을 해야 되니 메시지를 전하는 미션을, 누구는 그 렘넌트들을 모아가지고 섬겨야 되는 교사, 사회를 봐야 되는 미션을 수행합니다. 어떤 누군가는 교회에 와서 새가족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책상 의자를 다 세팅하는 미션을 수행하고, 어떤 누군가는 우리 성도분들이 예배 후에 식사할 수 있도록 식사를 준비하는 미션을 수행합니다. 저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미션들이 모여서 오늘 주일 하루가 움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을 붙잡고 하루하루 수행해 나가며 세계복음화를 이뤄가는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여정을 우리가 지속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은 자의 이정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서 늘 자기 계획대로 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능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종일 손을 펴서 그 영혼을 품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품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 참성환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서 예배해도 상관없는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다른 것으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심지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니. 그것 자체가 기쁘고 그것 자체가 즐겁고 그것 자체가 감사한 남은 자의 이정표를 남기게 하십니다. 이게 기쁘고 즐거우니까 뭘 하고 싶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수고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분들에게 저마다의 수고를 주셔서 그 수고를 행할 때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매 맺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심지어 우리를 통해 생산된, 우리를 통해 복음을 받아서 살아난 영혼, 또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난 자녀들, 그 영혼들에게 재난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너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이 끝나기 전에 내가 응답할 것이고, 네가 말을 하면 말이 끝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전에는 항상 방향이 안 맞았기 때문에 죄인이었는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보고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거예요. 모든 중심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 선교와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자꾸 방향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방향이 맞는 그 응답들을 가지고 내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요, 원래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계복음화하는 인생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남은 자의 이정표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늘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묻 나라에 전파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문 나라에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전파하는 이 땅의 남은 자들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는 전 세계 역사는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빛의 망대를 세우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응답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사야 66장이 이사야의 마지막 장입니다. 모든 내용들이 다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다. 근데 내 처소가 필요하냐?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이 필요하냐? 나에게는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말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돼서 그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나에게 필요한 거지, 그냥 교회에 모여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예배한다고 소를 잡으면 그것은 그냥 살인이 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 기울일 마음도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하는 그 예배 행위는요, 살인을 하는 것과 같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고 오히려 악을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를 갱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갱신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갱신을 통하여 근본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전에 자릿수를 채우는 사람이 아닌 진짜 예배를 통해 우리의 근본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 근본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관계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의 말씀을 받아야 되니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피조물은 창조주의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움직여라, 어떻게 선택해라. 그 메시지가 없으면 피조물은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번에 그 월드컵을 할 때 선수들이 그 이강인 선수가 공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에 가만히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걸 보고 한 해설위원은 얘기하는 게 저 사람들이 체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때 감독이 너는 누가 공을 잡으면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라 하고 오더를 내려줘야 되는데 그 오더를 안 내려주니 그렇게 이강인이 드리블을 할 때 옆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지?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 막 100억이 넘는 연봉을 받는 그 선수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 상태 속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해서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을 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저 오늘 말씀 안 들리면 또 나는 나로 삽니다. 또 나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삽니다. 또 나는 성공 중심, 또 성취 중심, 결과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제 회복하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기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 또한도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축복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축복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어떠한 축복을 주셨습니까? 태를 가졌는데 그 태가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해산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의 생각과 수준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태의 문을 닫겠느냐? 내가 태의 문을 열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끊임없이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그 문들을 열어가신다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가세요. 지난주에 요양병원 현장에서 또 사역을 하는데 한 남자 집사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아멘 아멘 하시고 예배가 딱 끝나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 왜 이거를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이 광고를 하냐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말씀 들어야지.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만 지금 3, 4명인데 다음 주에 내가 그 사람들 데리고 오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아서 무슨 응답을 누리냐면요, 복의 근원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내게 강줄기가 돼서 뻗어가는 거예요. 나 한 사람만 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택한 너희를 통해, 문제가 와서 복음으로 도피한 너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뭇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전 세계까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뻗어가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출근하실 때, 또 무슨 일을 하시거든, 공부할 때든 나 자신에게 계속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가문이 살아나고 내가 일하는 현장이 살아나고 문 나라에게까지 2, 3, 7, 5천 종족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뻗어가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근본을 날마다 회복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근본의 상태가요, 어떤 상태가 되어 있냐? 오늘 읽었던 4절 말씀에 보면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유혹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왜 무너졌습니까? 유혹당해서 무너졌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꾸 두드리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대답하는 자가 없다 하십니다. 아무리 불러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여 스민이라 하시니라 하고, 그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으니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죄를 자꾸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말씀 듣는 그 시간에서도 내 생각 속에 그 유혹의 생각에 얻어 걸려가지고 끌려가요.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됩니까? 혼자 있을 때, 원래 인간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묵상하는 존재로 창조됐는데,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질 못합니다. 혼자 있을 때 자꾸 다른 24를 합니다. 말씀 24, 복음 24, 기도 24 해야 될 인간이 다른 것과 자꾸 24 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만 주어지면 그냥 유튜브로, 인스타로, 혼자서 묵상할 시간인데 그 시간에 자꾸 남에게 누구한테 연락을 하고 누군가하고 자꾸 소통해서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견디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후대들은 혼자 있으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까지 갔습니다. 계속 심심해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영적 미자립 상태가 되어집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처럼 여전히 어린아이가 돼서 유혹에 빠지고 사람의 속임수에 얻어걸리고 또 세상의 교훈에 자꾸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그냥 예배는 예배, 내 생각은 내 생각, 전혀 내 생각 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못하니까요, 영적 미자립이 돼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했는데도 어린 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갱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갱신하기 이전에요, 우리의 마음을 갱신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이 새롭게 돼서 오늘 예배 시간에 내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아버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 시간에 항상 저에게 걸렸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아버지께서 설교하실 때 항상 우리는 이래서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그런 표현을 설교 시간에 항상 10번 이상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나도 한 주 동안 안 돼갖고 답답해서 예배 왔는데 안 된다고, 너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된다는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설교 때 그것만 들리는 거예요. 또 안 된다고 하네, 또 안 된다고 하네. 저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항상 저 표현을 할까? 아니, 좀 그래도 우리는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계속 좀 힘주는 메시지 좀 하시지 왜 자꾸 이렇게 힘 빠지는 말만 하실까? 그러니까 그거에 얻어 걸려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또 저 표현을 쓰는구나, 또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 말씀이 안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시간이 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 자신을 보게 하시고, 너 예배 왜 드려? 네가 원하는 말을 들으려고 예배를 하는 거야? 아니면은 진짜 너는 내 메시지를 듣고 싶은 거야? 하고 어느 날 제 마음에 그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게 하셔서 진짜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그 말 안 듣고 싶은데, 저도 그 메시지에 얻어 걸려가지고 다른 메시지 안 들리는 상태로 안 들어가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그 속으로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들려지도록 나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애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설교하니까 라는 그 생각에서 하나님, 제발 해방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한 자가 되니까요,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강단의 제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저도 어린 아이처럼 같이 예배하는 중직자분들이 우리 강단은 뭐 이게 좀 문제다, 이걸 좀 바꿔야 되는데, 그 말을 들으면 저도 똑같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제가 사역할 때 무슨 수로 살릴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수준으로 불신앙하고 있는데. 그런데 진짜 마음이 갱신이 되니까요, 말씀이 들리는 게 달라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를 갱신하는 것은요, 복음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무엇하셨습니까?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무엇하시냐? 사단은 자꾸 유혹합니다. 메시지 들을 때 내 생각이 더 높아지도록 유혹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더 위에 있는 생각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더 높고 맞고 옳은 생각이라면 나를 통해 사람이 살아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상태 아니었거든요. 그 속으로 끊임없이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뱀이 역사합니다. 자꾸 속입니다. 예배할 때 선악과를 먹도록 만듭니다. 그 사단의 역사를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를 방해하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 주시옵소서 하고 복음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낸 복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떠나 유혹에 끌려 불순종하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악을 못 받고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될 때,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관계가 회복되지 못해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쪼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바위덩어리들, 하나님 떠나서 내 안에 쌓여있는 그 죄라는 바위덩어리들, 내가 하나님 되도록 자꾸 유혹하는 그 바위덩어리들이 다 이루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 터져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 복음이 갱신이 되게 하옵소서. 아는 복음 말고 누리는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예배 시간에 복음을 들으시잖아요.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그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축구 선수들이 패스를 어떻게 하는지 아무리 이론을 배워도 실제 운동장에 가서 패스를 받아보고 패스를 해봐야 이런 거구나라고 조금씩 알아가는 거지,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을 많이 들었다고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이 복음, 아는 복음 말고 들은 복음 말고 실제 내 삶 속에 혼자 있을 때, 무너짐이 찾아올 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세를 갱신해야 합니다. 시편 123편 2절에 종들이 주인의 손끝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종들이 여주인의 손끝을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앙망하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이 내가의 은혜가 되기를 내가 간절히 바라나이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우리 서대석 교수님이 그 테니스를 하시는 분들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같이 테니스 하시고 식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대화 중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테니스를 칠 때 긴장 안 하고 그냥 테니스 치는 사람이랑 테니스 치면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건성건성 치면. 근데 긴장하고 치면은 재밌다는 거죠. 그것을 더 묵상을 해보니까요, 내가 긴장을 하고 스포츠를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을 넘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구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두려워 떠는 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떠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긴장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주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말씀이라는 공을 토스를 해서 줬는데 칠 생각이 없고 받을 생각이 없어요. 계속 헛방이니까 말씀이 어느 날부터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할 때 나의 자세가 갱신이 돼서 진짜 종들이 주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나의 마음의 자세가 갱신돼서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수밖에 없는 자세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배가 갱신이 되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갱신이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갱신시켜 가십니다. 전에는 예배가 안 돼서 혼자일 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고, 또 이거 나 혼자 하네? 나만 이거 하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늘 그 혼자라는 그 단어, 나라는 거에 얻어 걸려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회복이 되면요, 혼자여도 괜찮아. 혼자 해도 상관없어. 그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에는 혼자 하면 그렇게 억울하고, 혼자 하면 그렇게 원통하고, 왜 나만 해? 교회 일은 왜 나만 해? 집안 일은 왜 나만 해? 우리 집에서 경제활동은 왜 나만 해? 늘 그 나 혼자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요, 흑암에게 끌려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찔릴 수밖에 없는 갈등 유발자가 됐는데,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가 되니 혼자여도 괜찮은 상태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혼자여도 괜찮은 사람은 혼자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늘을 통해 혼자서 예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강단의 말씀을 다시 또 찾아보고 읽고 그것을 써보고 다시 들어보고 묵상하는 그 사모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인성과 인격, 경제, 사회적인 지위를 갖춘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혼자서 예배되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혼자서 이게 안 되는데 뭘 가졌다, 그 가진 것 때문에 분명히 일을 치르고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혼자 예배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예배할 때요, 권세가 회복되게 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수고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복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냐? 내려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거 내 문제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내가 살릴 현장 아니고 주님이 살려야 될 현장입니다 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낑낑대다가 그거에 눌려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배웠고, 그래서 못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아야 마음에 쉼을 얻는데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가 관리해야 되고, 내가 체크해야 되고, 내가 뭐라 해야 되고, 내가 고쳐야 되고, 내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내려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그것을 넘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함께함을 누리면서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 없을 것이다. 우리를 해칠 수 있는 문제, 갈등, 위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한 어머니가 초등학생 1학년 아이를 등하교를 계속 이제 시켰어요. 그런데 어느 한 차가 유턴을 하면서 돌다가 갑자기 급발진을 해서 그 아이를 쳐서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도 느끼는 게 아무리 부모가 끼고 지키고 보호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매일매일 등하교 길을 같이 가도 유턴하던 차가 갑자기 딸을 칠 줄 그걸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흑암의 역사를, 그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어떤 흑암도 이길 수 없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 가지고 나에게, 우리 가정 가문의 현장에 역사하는 음부의 권세를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무릎 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권능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요. 그 권능이 어떤 권능일까요? 그 권능이 어떤 권능이냐? 사도들이 권능을 받아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 권능을 받아서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미 못 박혀 죽고 그때 부활하셨습니다. 내 눈으로 못 봤습니다. 그런데 권능을 받은 사람은 2000년 전에 일어나는 그 일에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 마치 내가 본 것처럼, 그 사도들처럼 권능을 받아서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십자가의 부활로 전달할 때 현장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 혼자 예배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실제 사모늘이 지속적으로 누려지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혼자여도 괜찮은 상태가 되면은요, 함께해도 괜찮은 상태가 됩니다. 사람과 함께 하면은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부딪히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고 혼자 하려고 합니다.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혼자가 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가 되어지는 사람은 사람하고도 함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무엇하냐?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나 혼자 드렸던 그 예배가 나를 넘어서 현장에 혼자 예배가 안 되는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느니라. 함께 모여서 무엇합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 나 잘났다 포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는 나밖에 모르더라. 또 육신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더라. 우리의 죄를 서로 자백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감추고 포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 드러날 때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고 함께 기도해서 그 사람이 실제 치유받고 살아나도록 동역자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대청부 예배 때 이렇게 포럼을 들어보면 청년들이 정말 내가 얼마나 나 중심인지, 성공 중심인지, 경제 중심인지 가감하게 이렇게 포럼하거든요. 그럼 들으면서 또 저 자신도 발견되고 보여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 근본의 상태를 다 감추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드러내고 복음으로 자꾸 치유받으니까요, 힘이 나는 거예요. 예배하면 할수록 남에게 인정받게 하려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도 상관없는, 그러니 만나면 만날수록 평안하고 만나면 만날수록 안정감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함께 예배하는 것을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예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사야 6장 13절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마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인생에서 자꾸 배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루터기가 남아서 무너지지 않는 이 땅에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우리 렘넌트를 바르게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 있을 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오히려 살아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도록 여름 성경학교를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전교인 수련회를 두고 정말로 우리 성도분들이 원네스가 되고 성도분들 개개인 안에 이 은혜의 망대가 견고히 세워지는 수련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메시지 끝나고 전 성도 한 명 한 명씩 포럼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년 또 올해까지 1년 동안 또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의 인생이 갱신이 돼서요, 기도 갱신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피곤에 잡히는 게 아닌 할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낮 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자꾸 찾고, 밤 시간에는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는 밤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해 나갈 때 우리도 모르게 24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진짜 인생의 갱신은 24시 하나님과 함께가 되는 영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도를 갱신해서요, 진짜 전도 운동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업을 300% 살리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갈 때 내가 편한 현장, 쉬운 현장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한 현장, 부담되는 현장 계속 가서 저를 깹니다. 내일도 전주보호관찰소에 가서 마약 중독자 한 분을 이제 상담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나이가 있으신 분이신데 또 이분 만나가지고 어떻게 또 상담을 하고 또 어떻게 복음으로 풀어가야 할지 계속 또 기도하면서 저의 업을
300% 되도록 계속 갱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업을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할까가 아니라 정말로 이 업이 어떻게 하면 전도운동에 쓰임받게 할 것인가, 기도하시면서 실제 업에 300%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교를 갱신해서요, 감사하게도 돌아오는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 때 이번에 인도 부스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부스를 통해서 실제 인도 사역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또 이미 세계 렘넌트 대회 때 10,000명이 넘는 참가자가 지금 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에게 인도 현장이 전달돼서 함께 동역할 동역자들이 또 찾아지고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이 WRC 인도 부스를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요,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1절에서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이 나의 보좌이고 또 땅은 나의 발판인데 나를 위해서 너희가 무슨 집을 지을 수 있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과연 있겠느냐 하고,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여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은 예배 갱신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닌 진짜 심령을 통회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또 이런 흐름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예배하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자꾸 보이는 것에, 종교 의식에, 형식에만 초점을 둔 사람들의 예배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이다, 어린 양으로 제사하는 것은 개의 목을 꺾는 것과도 같다,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 그때 당시에 돼지의 피는 돼지 자체가 저주받은 짐승, 그래서 불결한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다 불결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형식적인 예배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에 해산을 하는 사람이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을 하고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게 될 것이다. 어찌 나라가 하루 만에 생기고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하고, 하나님이 세워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면 그것을 세워가기에, 그 사람을 세워가는 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즉시 바로 순산하도록, 나말을 낳도록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로 끊임없이 계속 영적인 그 생산이 일어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인 전도운동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4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곳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복음을 사랑하는 자요. 그렇게 예루살렘을 사랑할 때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 또 그로 인해 위로받는 자들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이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노는 것과 같은. 그래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다른 것이 아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돼서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위로를 받고 아이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청년들이 교회가 놀 곳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5절에서 17절에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그 인생을 겪기 이전에요, 예배갱신하는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갱신하는 자들을 택하셔서 무엇하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는 자들로 축복하셨습니다. 세계 민족에게 이 복음이 뻗어가게 하는 자로, 또 그 일에 쓰임받는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민족인 레위인으로 삼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무엇했던 사람들입니까? 오직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배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예배 준비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했던 사람들이 레위인.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갱신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또 22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너희 자손과 너희의 이름이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너희의 모든 혈육이 매월 초하루와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혈육이 안식일날 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하는 자들은요, 영원한 심판의 흐름 속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누가 예배를 해야 되는 데가 아닌, 누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데가 아닌 나를 갱신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예배가 갱신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예배가 갱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나의 기도가, 나의 전도가, 나의 선교가 갱신이 되어 실제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너는 나의 레위 지파다, 너는 나의 제사장이다 라고 축복하실 정도로 나 자신이 갱신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갱신의 축복 속에서요, 원래 7월 첫째 주가 맥주감사 주일인데 제 광고를 놓쳐서 저희는 다음 주에 맥주감사 주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갱신되고 했던 내용들에 감사를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